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우리 7절, 8절 두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느헤미야 9장, 이제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 재건이 된 성벽 안에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9장 구약성경 738페이지 9장 7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충성된 삶. 오늘 베이스 소리하고 드럼 소리가 참 기분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백그라운드로 우리 문윤희 전도사님의 목소리 때문에 더 베이스와 드럼의 그 부드러운 소리가 사모가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주 앞에서 충성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 이 신앙을 말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앙과 안 모태신앙. 안 모태신앙이 좀 그렇기는 한데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할 때 모태신앙과 그러지 아니하는 안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이 뭡니까? 모태신앙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극성맞은 우리 엄마가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임신했으면 좀 쉬셔야 되는데 더 은혜 받았다고 열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해서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래. 이게 뭔 죄야, 그렇죠?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아이가 교회를 함께 다니고 태중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자라며 신앙의 가정에서 응애 태어난 아이를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하고요. 안 모태신앙은 뭐겠습니까? 수많은 가정 중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교회는 가보지도 않았던, 아니 그런 게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관심도 알지도 못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전도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을 안 모태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모태세요? 안 모태세요? 모르는구나. 네. 두 신앙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은요 완전 차가워지지는 않아. 그게 참 은혜기는 해. 이렇게 타락하고 방황하고 하다가도 자꾸 뒤통수가 땡겨서 이렇게 한 번씩 교회 나오고 회개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식지는 않아요. 냉동실에 들어가진 않아. 냉장실에는 들어가는데 냉동실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또 막 뜨겁지도 않아. 이게 막 뜨거우면 엄마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막 뜨거워지지 않아. 우리 엄마 보니까 세상에 새벽부터 나가서 밥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냥 돈이라는 돈은 교회 다 헌금하는 것 같고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달려가고 막 난 저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워지자니 다른 건 안 믿어져도 이상하게 지옥이 믿어져. 그러니까 천국도 안 믿어지고 축복도 잘 안 믿어져. 왜? 엄마가 맨날 울면서 기도만 하는 것만 봤지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가방 사는 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눈물로 주여 주여 하고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구슬퍼, 그러니까 성경책이 왜 이렇게 구슬퍼 보이는지 그냥 그 모습만 보니까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참 그 기이한 운명 속에 이렇게 태어난 게 이제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완전 차가워지지도 않지만 막 뜨거워지도 않아요. 반면에 안 모태신앙은요 엄청 뜨거워. 일단 엄청 뜨거워. 막, 그쵸? 아니
부모도 절 다니고 뭐 이단이었고 막 그러는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내가 신앙의 일대라고 막 그 뜨거워서 막 그냥 막 불이 올라오고 주야 막 그래. 근데 또 확 식어 안 못해는 안 식어. 완전히 식지는 않는데 이 못해는 또 확 식어요. 못해는 안 식지는 않는데 이 안 못해는 금방 뜨거워졌다가 또 확 식어. 거봐. 그렇지.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은 이유가 있었어. 주님 안 계셔. 뭐 좀 그렇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뭐 장단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제가 좀 재밌으라고 약간 이렇게 오버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못해든 안 못해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모를 수 있지. 그러나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고 전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안에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그 아비 데라처럼 우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명목상 유대인이지 이방인과 결혼해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전 인류와 유대인을 이렇게 비유해서 보면 돼요. 그냥 유대인을 전 인류라고 생각해서 전 인류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인류 중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신앙이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야. 어느 날 우리가, 여러분, 모태신앙도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도 있어. 그냥 문화야. 문화. 교회 다니는 것도 문화, 당연히 할렐루야도 문화야. 언어야 언어. 내 언어, 모국어처럼. 할렐루야, 형제님 자매님이 국어야 그냥. 근데 인격적으로 빡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자매가 있지만 첫사랑 경험은 못 해본 불쌍한 우리 청년들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문화와 습관처럼 다니는 그런 모태신앙들도 있어요. 물론 뜨겁게 만난 모태신앙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과 상관없이 어느 날 우리는 모태든 안 모태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요. 특별히 이 40일 영성기도회, 그것도 먼데이인데 이 날이 먼데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들. 먼데이에 먼데이, 이 월요일 날 이 밤에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해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밥을 사 먹이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누가 밥도 안 사줬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씨알이 먹혀가지고, 그렇죠? 그게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큰 은혜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택함을 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택함받은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부모의 학대와 버림받음과 가난과 또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부요함과 그 다음에 그 세상 문화와 내 친구들이 다 날라리들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화장 짙게 하고 날아다니다가도 주일날만 오면 이상하게 날개를 접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따라서 택함 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옆 사람 쳐다봐. 당신은 좋든 싫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네, 담대하게.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은요
왜냐면 하나님이 딱 잡았기 때문에요. 담대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막 쫓아가. 하나님이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되, 따라합시다.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네. 그리고 충성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줘.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럼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어줘요. 저도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좀 담대함이 있어요. 제가 좀 연약할 때도 담대하고요, 또 충만할 때도 담대해. 그러니까 담대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예요. 택함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확 잡았기 때문에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듀티, 의무가 한 가지 따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리고 그렇게 충성된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언약은 100% 이루어진다.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구약에. 저 역시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네,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고, 제가 못했는지 안 못했는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어느 날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20살 때, 이게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대학생 때 20살, 21살 정말 뜨겁게 섬겼어요. 충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딱 은혜를 받은 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구원을 보증하셨고, 그리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작은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주일학교 교사 그냥 막 밤새 준비해서 성경학교 하고, 그냥 주일 공과하고, 그냥 하여튼 목사님 시키면 네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모든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누가 가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가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혹시 40일 영성기도에 불쌍한 이동원 목사, 내가 위로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나? 집 가까운데 안 온다 그러면 또 욕먹는다 그래서 오셨나? 아니죠. 오산에서 온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오산도 가까운 거죠, 우리 교회는. 어쨌든 그게요, 자발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충성을 다해 섬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랬지? 그냥 집은 양재, 그 다음에 교회는 분당, 그 거리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차 없었어요. 주일, 그 다음에 특별 새벽 예배, 저녁 부흥 집회. 야, 어떻게 이렇게 다녔나 몰라. 그렇게 다녔나 몰라. 그게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요, 그 섬김을 우리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충성하는 거고요, 헌금하는 것도 충성하는 거고요, 봉사하는 것도 충성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충성해야 돼요. 은혜를 알고 충성할 때 그 충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충성, 그 섬김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고, 어느 날 저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결론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저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해석도 못했던 저는, 그 언약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가고 계심을 제가 보는 거죠. 그 언약을. 여러분, 제가 막 선교하고 민족과 열방으로 나간다 막 외쳐도 안 되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렇게 선교하려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저는요, 우리 교사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이뻐요. 표현을 잘 못하는데. 아니,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불쌍하대. 그러면서 아유,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그러고 싶어. 네. 왜 찌릿찌릿할까? 우리 교사들을 보고 생각해봤더니 고생한다라는 거죠. 그럼 나를 보고도 좀 찌릿찌릿 해줘봐. 나를 보고도.
그래서 찌찌찌찌 고생한다라는 게 고생한다. 목사야 뭐 사명 받았으니까 그런다 치고 너는 뭔 죄냐 그러면서 찌찌찌찌. 누구보다도 일찍 나오죠 주일날. 그리고 말도 안 듣는 애들, 지 부모도 좀 멀리 거리를 뒀으면 좋겠는 애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섬기고, 오후쯤 되면 기가 다 빨려가지고요 다크서클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교사들이 안쓰럽다라는 게 안쓰럽다라는 거야. 그 교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 교사들을 볼 때 뭐가 보여요? 참 충성되다. 뭐 돈을 줘요, 밥을 줘요, 밥은 주는구나. 뭐 뭘 해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애들을 위해 헌신하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고, 목사님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권사님들도 안 알아주고, 집사님들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 막 해서 기 다 빨리고 올라오면 한다는 소리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니? 막 그런다. 맘 상하는 거죠. 맘 상하는 거야. 영적인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그냥 예수님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셨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축복한다. 밥 사 먹어라. 용돈이라도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제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성경학교 교사 도우미 교사 전체 피드백 시간이 있었어요. 다들 할 일도 많고 이제 성경학교 준비할 할 일도 많고, 특별히 모션을 50개나 외워야 되는데, 신약을 전체를 가르쳐야 되니까 막 모션으로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외워야 하고, 또 성경학교를 2박 3일 이렇게 매일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시간이 많아서 10시부터 5시, 6시까지 하니까 막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 부서 활동 섹션 활동도 하고 막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이 증가하면서 주일로 미루니까 주일날 딱 1시간 반, 2시간 동안 다 해야 되니까 공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전사님이 5분 안에 끝내주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짧고 해서 어쨌든 주일에서 성경학교를 마쳤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근데 말을 하는 우리 교사들 눈빛이 막 빛나는 거야. 이제 한 20-30명 모여 있으니까 얘기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다 눈이 이래. 주로 피곤하면. 그래서 자기 차례 보면 눈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 앞에 뭐 힘들고 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은혜 받은 모습과 막 그렇게 변화된 모습, 나는 모션을 외우는데 안 외워진데 애들은 어쩜 그렇게 외우고, 막 내가 막 공과 가르칠 때 딴짓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공과 내용을 애들이 알고 있다는 거에 기절을 하고, 막 그러면서 애들 모습에 부끄럽고, 꼬마애가 뭘 알겠어, 대충 했더니 다 알더래. 예. 그러면서 다크서클의 턱 밑까지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야. 감사하고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주님이 마이크 들이면 저렇게 얘기하겠구나. 내가 이동훈 똥 싸는 거 치워다니고, 이동훈 실수한 말 주워 담고, 상처받은 애들 위로하고, 저 이동훈 저거 계획도 없이 뛰쳐나가는 거 가서 선교제가 딱 뒤치다거리하고, 막 또 사람은 모아놨는데 저거 기도도 안 하고 하니까 내가 은혜 그냥 내가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낯 쫓아다니시냐고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오셨을 것 같아. 근데 막 집회 때 막 하면서 막 하고 그 모습 보니까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교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 주님의 고백이겠구나. 그럼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막 청년 설교 가야 되고 또 집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짧게만 얘기하고 그냥 달려갔는데, 주님의 마음을 봤어요. 저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모습이 우리 교사들의 모습이구나. 교사들의 모습이구나. 정말 힘들지만 그 힘듦 속에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예배 속에서 막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사들이 막 은혜를 받은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아는 교사들, 하나님은 그런 교사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줘요. 내가 우리 노한나 노교수, 맨날 늙은 교수라고 노교수, 그게 아니에요. 이뻐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 학교와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언뜻 눈에 띄어서 말하는데 되게 이쁘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근데 저 아이가 잘 풀려. 풀을 발라서 그런지 몰라, 술술 풀려. 은혜. 여러분, 이게요 정말 수고. 혼자 스터디 카페 만들고 애들 하자고 하고, 애들 그 바쁜데도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중고등부 애들 뭐 다 열심히 해요 우리 교사. 근데 대표로 하는 거, 또 삐지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영원히 삐지지 마. 나도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하나만 칭찬하고 이씨 교회 옮겨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결혼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충성될 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교회 가서, 집회 가서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는 젊은 목사님인데 아버님 교회를, 큰 교회를 이렇게 물려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전 개척했잖아요. 개척해서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죠. 쉽지 않은데. 그런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봤을 때 참 감사한 거예요. 나는 물려받은 게 부럽지. 서연아, 아빠 돈 다 네 돈이니까 유럽 가. 알았지? 내가 아빠 옆구리 쿡쿡 찔러서 다 보내주라고 할게. 네가 그러면 복이 와. 네가 안 가면 복이 안 와. 국제학교 보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다. 너 기도해라. 야, 이게요, 보세요. 막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는 거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막 달려가면 하나님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제 목회를 돌아보니까 제 욕심이나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막 달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도와주신 거지. 그것처럼 교사들 보세요. 그들이 왜 수고하고 왜 열심을 내고 왜 시간을 냅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을 냈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오고, 두고 보세요. 충성한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끄집어내서 갑자기 이야기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 누구나 다 아는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이,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 역사를 훅 끄집어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와 그 충성을 통한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고리를 연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실제 역사, 너네 알지 않느냐? 우상 깎아 팔던 그 멍청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는데,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예수 앞에 아빠의 사업 다 때려치고 우상 사업하는 거 다 접고 개나리 벗짐하고 말씀만 쫓아서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면서 걸어가지 않았느냐? 실수도 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다 걷어주면서 충성하며 걸어간 그에게 하나님이 스스로가 언약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언약 이루지 않았느냐? 너 유대인들아, 오늘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아, 충성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물질과 엉뚱한 데 충성하지 말고, 당장은 하나님의 축복 주는 거 없고 응답되는 거 없는 것 같고 막 내 몸은 계속 아프고 아이들은 날아다녀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너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언약해 주신다. 내가 네 기업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네 자녀를 열방에 빛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세계 선교에 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해 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100% 이루어져. 그분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아서 민족과 열방의 사도를 이루어줄 거 제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제가요 기도하다가 딱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대언을 해줘요. 그럼 그 대언이 100% 이루어져요. 여기 그 증거 되게 많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러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그래서 선포했더니 진짜 다 이루어져. 여기 뭐 이승은 붙듯이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성벽이 재건됐지? 이제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이 안에서 살 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충성된 삶을 살아라. 충성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회개와 함께 백성들의 삶과 마음을 개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이 9장 10장 이후로부터 쭉 이어지는 장면이.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충성했으면 좋겠다. 나는 어제 지구역장 헌신 예배를 하면서 말은 그 교회다 하지만 마음은 우리 교회에다 막 하고 있었어. 제발 우리 구역장들, 우리 집 왜 이 메시지를 여기서 은혜 받고 이들이 이렇게 하고 막 일어나냐? 우리 구역장들 다 어디 갔냐 이거에 막. 그 내가 설교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설교하면 이 강사가 하니까 은혜를 못 받으시는 건가? 어제 은혜 엄청들 받으시더만. 응? 그러면서 이 충성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하라는 거예요. 왜 충성 못하니? 충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기경하고 개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개혁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 너 택함 받았어. 얼마나 은혜야?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봐.
그러면 개혁하죠. 그 축복, 아브라함처럼 깨닫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충성, 광야를 걸어가는 그 충성,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충성, 너희도 이제 그렇게 충성해봐. 성벽이 세워지고 앞으로 이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해봐. 언약 받았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아들을 주리라. 다 언약대로 다 이루어졌지? 너희들도 언약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언약 다 응답될 거야. 그러면서 그 축복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된 삶을 걸어갈 때 너희들의 삶은 성경이 말한,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말한 축복이 손에 쥐어지는, 이삭을 쥐었던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쥐었던 아브라함처럼, 유대 민족을 쥐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가 올 것을 쥐었던 아브라함처럼 쫙 예언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손에 딱 쥐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과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저희한테 충성할 필요 없어요.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필요 없어요. 충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서로 하나님에게만 충성해봐. 그러면 우리가 친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이게 진짜 가까워지는 거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이게 진짜 친해지는 거야. 집사님 밥 사줄게, 여기만 친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이거에 비해서 더 멀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죠. 나 혼자만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이 사람 어떻게? 다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 삼각형, 삼위일체, 서로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죠. 서로가 얼마나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그러면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게 십자가의 한복판, 저 중앙이에요. 저 중앙 수직, 하나님과 이 땅 수평, 그 중앙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축제를 이루는 거죠. 축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감동을 묵상하다가 받게 됐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갈대아우르, 거기는 죄의 땅이요 인본주의의 땅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땅이에요.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거 은혜죠. 택함 받은 거예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왜 나를 택했어? 못하고 안 못하고 떠나서 택함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새 이름을 주셨어요. 동브라함, 이브라함이라고 그래야지. 이브라함 좀 이상하다. 그것처럼 새 이름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번어게인된 새 이름을 받은 자예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 마음을 보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충성돼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조건이죠, 더불어 그와 함께 언약을 세웠어요. 충성을 하니까 언약을 세울 만한 거죠. 세우사 가나안, 헷,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너네들 얻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주시지 않았느냐?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그러니 너희 유대인들아, 재건된 성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우신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충성하라. 나 우리 충성한 교사들이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충성해야겠다 결단했고, 오늘 이 밤에 온 여러분들도 충성합시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자리에서, 저도 13년간 사례비 없이 충성했잖아요. 돈 때문에 충성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 때문에 충성한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충성한 거예요. 밥 먹자고 연락 많이 와요. 그러나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에 충성하니까. 그렇게 충성할 때 언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새 이름 이브라함, 그렇죠? 새 이름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어달라고, 오늘 이 밤은 좀 축복을 위해서, 제가 봐도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막 복을 달라고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시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충성할 때 할 것이 오니 내게 복을 부어달라고, 그러면서 택한 것에 감사하며 충성하겠습니다. 그 충성을 통한 축복을 내 사업에,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내 미래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특별히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12개 국가에,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독일에 그 축복을 부어달라고, 충성된 삶을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감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은 전심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